네, 우리 사랑하는 가든그룹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이 거룩한 전에서 서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된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예배 시간이 되기 직전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과연 오늘 다 오실 것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차종태 집사님 승연이 내가 오는 것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는 것을 못 보고 다 들어왔는데 막판에 우리 차종태 집사님이 쫙 들어오는데 참 반가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이 교회에서 기다리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문순옥 집사님, 김덕자 집사님이 또 끝에 거의 시간이 안식학교가 끝날 즈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마다 여러분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 목회하는 중에 평생 처음으로 교회의 그 미니밴을 우리가 헌납식을 하는 대행사를 오늘 한다 그러는데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 시간 전에 우리 지금 주차장에 한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곳에 모이셔서 우리 헌납식도 멋지게 한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14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묘사하는 말로 오늘 이 말씀이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음악도 있고 감사하는 기도도 있는 이 예배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과 가장 적합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지식,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아주 재밌는 그 소식 혹은 뉴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달리기는 퇴행성 관절을 포함한 무릎 질환을 치료하는가 아니면 악화시키는가? 여러분은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까지 나이가 들면 이제 뛰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 달리기가 그것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뛰지 말고 걸어라. 저도 얼마 전부터는 이제 뛰지 않고 자전거를 주로, 왜냐하면 자전거가 관절을 좀 덜 이렇게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를 즐겨 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뉴욕 대학과 그다음에 한국에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관절 연골을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대단히 놀랍게 나타났어요. 답은 무엇이냐면 달리기는 무릎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무릎이 만약에 뛰면서 무릎이 잘못되었다면 그는 뛰는 자세가 잘못된 것이지 뛰는 것 자체는 연약해진 연골을 오히려 점점 더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이제 저희 교회 트레스케 애비뉴를 나가서 뉴 호프를 돌아서 그다음에 가든 그로브를 지나서 그다음에 저쪽이 뭡니까 하버기를 돌아서 오는 이 우리 교회 주변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에 한 번 뛸 때마다 한 2바퀴씩 그렇게 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릎은 아주 튼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관한 한 2개의 대조되는 길이 오늘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two way.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를 요약하는 것은 뭐냐면 2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사도 요한, 그리고 이 바울까지 모든 그 윤리들을 사실은 대조가 되는 2길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여. 그러면 그렇게 자세히 주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첫째, 지혜 없는 자 같이 어떻게 해요? 말고. 그래서 말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정어인데 그 다음에 그것과 반대가 되는 오직. 그래서 헬라어로는 알라. 그래서 but.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복음을 알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무엇이 돼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거나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서로 잘 조화가 되지는 않지만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3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성경 전통적인 2개의 다른 길, 대조가 되는 2개의 길이 오늘 이곳에도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택하라. 그 다음에 시편 1장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누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그것과 대조되는 무슨 길이 있습니까?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므로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서로 대조가 되는 2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반대로 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2개의 문, 2개의 길, 완전히 대조가 되는 2개의 길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또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누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렇지만 이것과 반대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누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도 예수님의 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혹시 여러분 오셨는데 차 시동을 켜놓은 분이 계시답니다.
집에 가실 때 걸어가지 않으시려면 혹시 생각하시고 차 시동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번호가 뭐냐면 8YCR843 닛산 차네. 가셔서 끄셨으면 됐습니다. 하여튼 요 차 저희가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우리가 본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리석은, 그죠?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를 지혜로운,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무엇을 행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행함에 관한 강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고 행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2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특별히 행함에 관한 글 가운데 거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이곳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이 굉장히 강조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세하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자세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자세히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그냥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순서를 정해서 재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것 줄을 알았으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무엇을? 확실함, 이 certainty,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확실함이 무엇이 돼요? 불확실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이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는 모든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것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BC와 AD로 나눠요. 근데 BC와 AD의 기준이 무엇이죠? BC 그럼 Before Christ.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고 그 다음에 AD는 무엇입니까?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후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데 나중에 역사가들이 살펴봤더니 우리가 AD 1년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이 실제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4년 동안 4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BC 몇 년이라고요? 4년이라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러지만 여러분 실제로 역사에 보면 그 해가 몇 년이었습니까? AD 27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많이 이 지역에 있는 그 차를 설치해가지고 드디어 한 달 정도 설치를 한 다음에 드디어 차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수석 장로님이 빨리 우리가 이제 온 교인이 모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차 헌납식을 해야 될 것이니 거기다가 우리 교회 이름과 로고를 탁 빨리 새기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급히 그것을 디자인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곳에다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것을 아주 자세히 정말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드디어 어제 아침에 그것을 새겼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누가 했다고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을 하느라고 이 글자체도
제가 이제까지 써본 글자체 중에 제일 예쁜 것을 골라가지고 글자 크기도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서 보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분의 그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이제 다시 만들었으니까 사실 제가 디자인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글씨 크기도 사실은 약간 다르게 배열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서 붙이는데 저는 그냥 갖다가 눈대중으로 탁 붙이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컴퓨터 디자인에서 그거를 이제 그 기계로 뭐 사람의 손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전문 그 디자인하는 그 커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글자를 다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종이를 딱 붙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딱 종이에다 붙인 다음에 빈 공간 쓸데없는 그 종이를 다 떼어냈어요. 그러더니 그 위에다가 다시 끈끈이가 붙어 있는 이렇게 약간의 반투명체의 그런 그 모직을 그 위에다가 딱 붙여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대로 그 끈끈이가 있는 것을 그냥 붙이지 않고 거기다가 이 차에다가 뭘 하느냐면은 비누가 들어있는 것을 스프레이 쫙 뿌려요. 그 왜 뿌리냐 그랬더니 이 말하자면 높낮이를 맞추는 데 있어서 이게 붙어 있으면 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비눗물을 묻혀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느라고 거기다가 비눗물을 뿌린대요. 그러더니 이것을 붙이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뭐를 대느냐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수평기를 가지고 탁, 왜냐하면 이 차를 세워놓을 때 바닥의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차의 문 자체도 높이가 약간 달라. 이게 완전히 직각이 아닙니다.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아닌 이 수평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높이를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이 차의 그 높이를, 이 좌우 수평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딱 붙였어요. 그러더니 그 위에 이제 하얀 모직풀을 쫙 떼어냈더니 드디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해야 됩니다. 자세히 해야만 실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그 모든 윤리들을 우리는 자세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 이 주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림 징조를 보여주면서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 단어들이 다 헬라어로는 다 블레포, 그래서 다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계속 주의해라. 왜 주의하는가? 이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방탕함에 빠지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졸다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무엇처럼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재림 징조를 보는데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빠져요? 방탕함과 술취함에 빠지기 때문에 구원의 큰 날인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처럼 임한다고요? 덫과 같이 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과 우리의 본문을 비교한다면 에베소 5장 8절에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이라고요? 방탕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조심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깨어있도록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술 취하지 않고 그래서 방탕에 빠지지 않아서 무엇을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두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 충만과 무엇을 대조해서 썼습니까? 술 취함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의하면 술 취함이
성령 충만과 제일 비슷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처음 받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성령 충만한 것과 이 술에 취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이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서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 무엇입니까? 첫째, 술 먹는 사람이나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나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냄새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세상을 향하여 번져나가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술 취하는 거나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술 먹은 다음에 술 먹는 사람 중에서 울면서 집에 가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명도 술 먹으면서 집에 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술을 많이 마셨던 박진용 목사님의 술이 얼마나 좋은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전봇대가 2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전봇대 사이로 피해서 간다고 했는데 전봇대에 들이받았대요. 이 술을 먹으면 2개가 보인다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함과는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용맹무쌍해지고 말이 많아져요.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기 힘들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있는 것 가지고 다 팔아서 남에게 나눠줬고,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시중드는 아가씨한테 있는 거 다 빼줘요. 저희 형이 한번 술 먹다가 저희 한 달 번 전 재산을 술집에서 날리고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이 쫄딱 망할 뻔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답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 박성식 장로님, 우리 교회 찬양대가 최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으로 이끄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노래를 하려고 하면 발성 연습 넘어서 무엇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1시간씩 기도하시고 이제 찬양 연습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교회 노래가 넘치게 돼요.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술 마시고 나면 어디 가서 눕느냐면 또랑에 누워서 자요. 나중에 깨고 봤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썩은 물이 있는 쓰레기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감정이 격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많이 울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더 많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술을 취하려면 어떻습니까? 술값이 많이 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것이죠?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미친놈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성자가 되는 것이죠.
셋째, 술에 취하면 무엇이 돼요? 술 중독자가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술에 취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무엇이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그 표현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봤더니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울이 괘씸한 날, 그날 이 말을 썼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는 지금 사울을 만나러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면 자기도 잡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셨는데 어떻게 없애주셨을까요? 갑자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에서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참 이거는 감격적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 표현은 그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있었던 그 감동,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대로 받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고 그가 침례 받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안수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의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바울은 이 경험이 그의 영안이 열리는 경험으로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오늘 이곳에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바칠 때에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아를 온전히 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경험을, 그 결심을 오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시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전 많이 봤어요. 목사로서 은퇴하신 분도 봤고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장로님이라고 수십 년 사신 분도 봤어요. 그러나 그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자아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를 떠날 때 성령 충만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를 떠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을 기점으로 온전히 변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뒤져보니까 성령에 관한 권고가 11번 나와요. 11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의 그 모든 그 윤리적인 권고는 항상 대조가 되는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관한 것도 똑같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선택할 권한이 있다. 행동의 자유가 허락되었으므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로 순종하는 생애를 보낼 수도 있고 혹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화를 자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를 받든지 거역하든지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나타내 보이시고 사람은 진리를 받느냐 혹은 거역하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결정 짓고 있다. 그런즉 매사에 후회할 것이 없도록 행동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신에 크게 감동되었던 사람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사라질 뻔했어요.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지요. 다윗이 기도하기를 시편 51장 그 회개의 시편 11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도 바울은 그날 끝까지 그 죄를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을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될 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함,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가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무엘 상에 보면 성령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한번 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는 3만 명의 군사가 모였는데 이쪽에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상대편을 보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이 명령을 내립니다. 기다리라.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했냐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시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왕이었지만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고 계셨는데 사울이 그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제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게 행했다. 정신없이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단순한 일이지만 이 일이 사울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이후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남으로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자세히 공부하시고 그 명령대로 실행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칼 벤츠라고 그래요. 벤츠 그러면 뭘 하는 사람 같습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독일 사람인데요. 1885년에 이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래요. 3륜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이 아닌 이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파텐트 모터바겐. 그 뜻이 뭐냐면은 특허가 있는 모터를 단 수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폭스바겐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좋아해서 살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약간 괴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지 않아가지고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다음에 그 차고에 그냥 이렇게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까? 그때 바로 칼 벤츠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굉장히 똑똑하고도 영특한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밤에 잠들어 있는데 15살, 14살 된 두 아들을 불러낸 다음에 몰래 차고를 열고 이 차를 밀어냈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남편에게 소리가 안 들릴 때쯤 드디어 시동을 걸었답니다. 이 차를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집까지, 자기 친정집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04km였는데 이 여자분이 그 차를 처음으로 운전을 했답니다. 근데 운전을 했는데 이게 장거리라고 하는 건 처음 해봤기 때문에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대요. 어디 가서 기름을 넣을까 그러다가 약국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솔벤트를 사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독일 역사에 가면 최초의 주유소가 약국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10시간 넘게 운전해가 자기 집에 무사히 도착한 다음에 자기 집에 남편에게 전보를 쳤대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3일 후에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3일을 다시 운전을 해가지고 3일 후에 운전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여자분이 운전한 그 길이 바로 굉장한 하나의 그 메모리얼 루트라고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추억의 길로 운전해가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지만은 오늘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바로 이 벤치의 아내인 이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고 용감히 도전하는 면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성령에 관해서 쓴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미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어떻다고요?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다른 축복도 함께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썼습니까? Which would bring all other blessings 뭐라고 했어요? In its train. 다시 말해 성령은 뭐와 같아요? 기관차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으면 다른 모든 축복을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많은 축복을 다 가져올 그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소용없게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2022년 10월 29일 100개의 기차 객실을 연결한, 그래서 총 길이가 얼마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1996m짜리 기차를 운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스위스 알프스 산을 운전하는 것인데 이게 세상에서 최장 거리의 기차가 운행된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180명의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장면에 참여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어떤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제 이 말씀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하늘 백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으로 이 영적으로 가문 이 시대에 영적으로 풍요하시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연금 수합이 있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무명의 헌금은 봉계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가 오신 그의 깊은 충만 못 담은 그를 의지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함일세. 주의 주심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맘 잠잠하게 되도다. 보혜사가 오심으로 맘에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순종하니 맘이 아주 편하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맘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맘의 생명수
항상 흘러넘치니 우리 씨가 자라나서 그의 열매 맺겠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맘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맘에 생명수가 항상 흘러 적시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린 씨가 자라나서 의의 열매 맺히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맘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의 하늘아버지, 전쟁과 질병과 고통과 혼란이 난무한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참된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는 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빈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 사랑의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갔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심하여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래 드린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만족한 삶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으로 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사 저희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희의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하늘의 성령의 생명수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자아를 비우기 위해서 우리의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비우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 이 안식일, 이 예배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일에는 성령 충만하여 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승리의 이야기들을 주님의 제단 앞에 감사함으로 가져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충만한 성령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portals he's waiting and watching, watching for you and for